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권하는 바는 참 사랑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공연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당신들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하심을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이들로서 권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당신들을 권하노니,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행인은 또 무슨 여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자를 말합니다. 거류자, 거기에 살고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오늘로 치면 난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 여러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거기에 살기는 살지만 거기에 무슨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난민 캠프에 있다가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살아야 될 곳으로 옮겨가는데,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거류자들이다, 난민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같은 정의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는 육체적 정욕과의 싸움을 싸우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어떠함에 대한 욕심들에 맞서서 싸워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도 아멘할 것이며,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그것에 아멘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나그네와 행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에 아멘한다면 그는 말씀을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변에 쌓아두었던 모래성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저녁에 밥 먹자 그러면, 황혼이 되면 아무런 아쉬움도 지니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거스리는 전쟁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다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과 싸우는 거냐? 영혼과 싸운다. 누구의 영혼이냐? 누구의 영혼이겠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누구의 영혼이겠습니까? 자기 영혼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생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평생 그것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참된 인식을, 자기 인생에 대한 참된 인식을 지닌 사람은
그 전쟁이 실로 어리석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해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명백한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자 집안 내에서 벌이는 갈등, 또 사회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적의,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 헬조선이라고 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가장 괴롭히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행복, 만족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저기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 공평,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과연 행복한가? 이것 틀렸고 저것 틀렸고, 이 사회가 틀렸고 이 사회에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그 무엇에 대한, 그것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의든지 아니면 그 누구에 대한 적의든지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해롭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적의와 싸울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영혼에 대한 그 전쟁, 그 전쟁이 싸움의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싸움의 목표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를 향한 중상과의 싸움입니다. 비방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방을 세상에서 받게 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저 악한 놈들 같이 나와, 사회에 이바지도 안 하고, 왜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왜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교회들이 왜 아직도 열고 있어? 집회를 이렇게 많이 위험하게 되는데 왜 모이고 야단이야? 이거 지금 사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신문, 방송, 여전히 예배를 강요하고 있다. 뭡니까? 이게 중상입니다. 슬렌더. 그리스도인들은 늘 중상을 받아왔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안자녀가 늘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그때부터 싸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중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악행한다라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 저 7년 동안 저 교화고등학교에 5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7년 동안 53명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뭐 예배를 열고 야단이야. 그거는 그냥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공적인 집회를 우리가 가질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만큼 믿어야지 우리의 돈을, 우리가 정말 힘써 벌을 돈을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도 그것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언제 가능하냐? 이러한 사태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을 참으로 높이며 안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못한다.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높이는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중상은 그래?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중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조금 위협하면 그냥 또 물러서. 그게 뭡니까? 그 세상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는 것. 너희의 선한 일,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게 하는 것. 그런데 조금 선한 일 같은 거 가지고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좀 남 조금 도와주고, 넘어진 아이도 조금 일으켜주고, 무슨 컴패션이나 무슨 구호 기간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그거는 자기들도 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친척들한테 잘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남편에게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며느리한테 잘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도, 좀 선한 사람들은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 며느리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누가 그냥 하는 집마다 못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집은 저 며느리가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저 시어머니가 저렇게 그러는데, 야, 그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랬겠죠. 소갈배기도 없나 봐. 그냥 좋대. 옆에 사람이 봐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야, 저 종은 그 주인이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저 종은,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냐. 너에게 선대하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 불합리하게 행하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꼬장이 있어요. 꼬장이 있어도 어떻게 해? 그 꼬장에 대해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해야만 되는 영혼의 전쟁이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게 뭐냐? 그분의 방문하시는 날에, 이런 뜻입니다. visitation. 누가 방문하시는 겁니까? 권고하시는 날에 누가 권고하는 겁니까? 주님이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비짓하는 겁니까? 방문하시는 겁니까? 최후의 날에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있는 저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최종적인 시점은 뭐냐? 판단의 시점은 주님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피로 사신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옳았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라. 우리는 억울합니다. 왜? 아니, 쟤는 단지 교회 다녔을 뿐이에요. 아니, 단지 교회 다녔는데 왜 쟤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실상 나는 내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쟤는, 저 사람은 안 했어요. 이러한 불편한 판단이 있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이 안 변해?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그냥 어떤 규정, 주일날 무슨 예배 지키고 뭐 11조 하고 이런 어떤 가장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한 번 한두 시간 나왔는데 나머지 삶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데 단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예배에 와서 누구랑 밥도 안 먹고 누구랑 교통도 없고 그냥 갑니다. 그냥 돈만 내고 가는 거죠. 돈만. 그 시간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찬송 3번 부르고 돈 내고 그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불가하다라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면, 사랑받는 자라고 너희 자신을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born again 해라. 다시 태어나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른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너희의 그간에 살아오는 이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날의 최후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당신의 자녀들이 참으로 옳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행했던 것들, 그거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드러내면 완전히 손해인데, 저희가 화평교회 갔을 때 24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1989년에. 그런데 교회 내 어떤 성도님 가정이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도했던.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갑자기 자녀 둘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생계가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빵 사러 이제 빵 사가지고 이제 들어간다. 집 앞에서 전화를 하시고 건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바로 현장에서 사망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아내가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 달에 어떻게 하면 정말 필히 꼭 써야만 되는 돈이 어떻게 될까? 그때 영희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내가 7만 원을 남길 수 있대요.
24만 원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달마다 봉투에 담아서 옆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이렇게 갖다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날 저희를 심판하실 때, 저희를 저주하실 때, 저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 그날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들의 입을 다물는 정도가 아니라 실상은 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렇게 더 깊은 적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그 중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 중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킨 시점은 이날이 아니고 그날입니다. 정말 그날에 우리의 시점을 고정시킨 사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받는 이들이 참된 미래를 위하여 행할 바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용기 내어 그날을 향해서 가는 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